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유의 신봉자이다. 독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이 일어나서 이 자유를 지켜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당장에 침묵을 지키고 잠잠했었다. 지난날 자유를 사랑하노라고 큰소리치던 논설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도 몇 주일 못 가서 시들어 버렸다. 오직 교회만이 진리를 탄압하는 히틀러의 운동의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과거에 내가 멸시하던 교회에 이제 나는 끝없는 찬사와 신뢰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진리를 탄압하는 히틀러의 운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들이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이 우뚝 설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진가를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3절에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선언하는 참교회. 그 참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은총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요한 5대 사역을 열심내는 교회로 주보에도 보면 예배 사역, 선교 사역, 교육 사역, 봉사 사역, 교제 사역.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다움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3가지 사역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교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자고? 첫 번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특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직도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처럼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아직도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1시간 예배하는 순간에라도 말씀을 받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찾아 다니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 새벽 예배는 사실 말씀이 없다면 이 추운 날씨에 굳이 이 교회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걸음이라면 기꺼이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새벽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하고 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러면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질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는 기록을 사도행전 6장의 초반부에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가 그러한 말씀 준비에 전념하는 시간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태도로 이 목회자가 신바람 나는 설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왕성한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 또 교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지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바로 이 교통, 교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판단이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모여오면, 이 하나님께 모여오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 창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전에 제대로 이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칼을 갈지 않아요. 칼을 갈아서 오히려 보습을 만들고, 예? 쟁기를 만들고, 바로 이런 일들에 힘쓴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했어요. 시편 94편 12절 이하에서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정말로 3절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주의 재단이 되면, 주의 판단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결국 뭐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느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한 평안이 피차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남의 평화로운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그 어리석은 일들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을 함께 나누고 교통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는 것. 성령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바로 평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예요. 악령이 충만하고 사단이 충만하면 자꾸 싸우자고 들지 절대 평화롭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놀라운 부흥의 큰 역사를 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말씀에 주의하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 같은 주의 평화를 넘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분쟁하게 됩니까? 결국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고, 그 편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는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책으로 세운 게 뭐예요? 결국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게 될 때 분쟁이 종식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의사소통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말씀 위에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오늘 4절 초반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동일한 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넘치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한 은혜가 잔잔하게 뜨겁게 채워지게 되어질 때 이 제단에 누가 오더라도 성령이 교통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함께하는 은총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사역은 오늘 디아코니아를 말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세 번째 사역으로 강조되어집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 봉사, 그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선교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뭐예요? 역시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실천하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전에 어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왔어요. 호수에 당도하자 가이드가 함께 온 관광객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보겠습니다. 배싹은 20달러입니다. 20달러로 그러면 2만 원이 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조금 건너는데 2만 원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광객 중 한 사람이 너무 비싸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손님, 여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호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호수를 건넜다는 걸 기억하셔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관광객이 그랬다는 거예요. 뱃삭이 그렇게 비싸니까 무리를 걸어서 건너실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골동품으로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2000년 전 얘기죠. 그건 4000년 전 얘기고 6000년 전 얘기고,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실천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지위 고하가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을 말하고 소금을 말했잖아요. 여기도 오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는데,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흩어져서나 또 공동체로 모여서나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어디 있느냐?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나의 불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복음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저런 게 주여 주여 찾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래야 복음이죠. 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발을 못 씻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꺼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 세상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교회는 비로소 소망을 주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도 집사, 7집사를 세웠다 그러는데,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 청지기, 헌신자, 이걸 가리키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예요. 방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가 나왔어요. 결국 집사라는 거, 청지기라는 거, 헌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섬기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인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빛에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돼요. 마시고 비로소 교회가 그와 같은 밝은 등불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월 제1교회는 교회의 5대 사역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사역을 중심으로 5개의 사역,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이 5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유익을 더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 간절한 촉구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주중에라도 열심 있게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이나 이 재단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에 온 교인들의 동역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없사오니 이 은혜로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입니다. 열심히 교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의 사역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교제와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교인일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에 더 적극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피차를 섬기는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힘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섬기며 평화할 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이 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성도답게 아름답게 살아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교회의 5대 사역에 성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